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통일 기도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 내내 암담했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 민족에게 내릴 징계와 형벌을 안타까워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와 같은 심정으로 민족의 현실을 고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인 줄 깨달아서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과 같은 심정으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회복되었듯이 분열된 국론이 하나로 회복되는 비전 수립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대한성공회 주교이시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장을 역임하신 박경조 주교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주교님 나오시는 것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좀 전례를 중심으로 하는 예전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전과 말씀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천주교에서 나오는 어떤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주교가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어떤 백정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이 되고 보니 평소에 자기가 지체가 높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면서 따뜻이 대해주는 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 백정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 하나는 내가 앞으로 죽어서 갈 하늘나라 천국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나에게는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명성교회에 속한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행복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까? 여기도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아시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께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부르고 그분을 추앙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대체로 많은 주류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추구했던 지배적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로마가 추구했던 지배적인 가치는 이웃나라를 힘과 무력으로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화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추구했던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추앙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신 그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해서 주님으로 불렀던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추종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그러한 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따랐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볼 때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북한은 3대 세습을 이어받은 김정일이라는 자가 포악하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핵을 개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장난을 벌이고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남의 무당 아줌마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호가호위하는 주위 세력에 휘둘려서 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만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책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나타나는 텔레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정황을 바라보면서 이 어지러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보고만 있었던가,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으로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구나 잘 알듯이 자본주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자본주의적인 가치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직자인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 의식 속에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가치는 뭐죠? 경쟁과 승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획득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치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실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다운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백정 얘기를 말씀드렸죠. 백정이요. 백정이라고 하는 사회는, 옛날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머리가 똑똑해도 타고난 신분이 못 났으면 더 이상 출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자본주의가 이런 신분제를 타파하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신분제를 타파하는 좋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잘못돼 가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를 억압하는 하나의 잘못된 체제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는 주류된 가치와는 다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정은 신분사회에서 제외되고 배척이 됐잖아요.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그런 푸근한 자비와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정은 바로 교회를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당신은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은요, 통일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통일이고, 바로 그러한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통일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분이 제시하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고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다 하고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는 우리가 함께 약자나 강자나 모두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나 북이나 한쪽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나 남한에 있는 주민들이나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운동들이 모여서
통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인 것처럼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야. 사람답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이야말로 참으로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길이고 참된 행복과 축복에 이르는 길임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갔어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이 기독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타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너무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크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용적인 생각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명성교회 교우들은 성공의 교단도 다르고 주교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그런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포용력,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신앙의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해내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가르침은 뭡니까? 가장 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윤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함께 살도록 노력해라. 원수 같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인 맥락 속으로 이걸 좀 넓혀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과 그리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 드리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요, 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갈등의 수준이 이게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정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여러분, 갈등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다른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갈등을 느끼면서 그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갈등이 그 임계점을, 위험 수준을 넘어섰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명성교회 같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발언도 크고 중요한 역할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이러한 갈등에, 사회적인 갈등을 좀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함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단합합시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우리 앞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명성교회 생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명성교회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참 대단한 교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평화 통일의 기운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화라산처럼 불타올라서 이 험악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깃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분은 윤은주 박사님이십니다. 현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북한 선교를 주제로 한 통일을 위한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윤은주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통일선교, 제가 이해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이 현대 한국 사회 가운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 본문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화합을 위한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강의의 제목이고요. 복음 증거란 무엇인가? 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긴급한 어떤 시대적인 소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사자굴에 갇혀야지 되는 1세기 크리스찬들의 삶이 있었다면,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복음 증거란 무엇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 설교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는 통일만 별명에 맞도록 오늘 본문을 통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익히 아시는 본문일 줄로 압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혹은 자녀가 되리라.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이러하셨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치심도 이와 같았습니다. 밑에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에는 이런 성경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증거죠.
조금 있다 보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의 미션,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저는 익히 아신 것처럼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현대 한국 사회 버전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란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평화학자 요한 갈tung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평화라고 정리를 하시고,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 이것을 적극적인 평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 어찌 보면 혼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부재,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가 그와 같죠. 지금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은 그래도 좀 잠잠한 상태, 이런 상태가 소극적인 평화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갈tung 선생님 이외에 간디나 마틴 루터 킹 같은 분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적극적인 평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해하기에 정의란 억울함이 없는 상태, 억울할 것이 없이 누구나 자기의 노력대로 수고한 열매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평화 상태가 한반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 선교의 한 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저의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시대의 복음이란 저는 관계의 회복, 평화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과 북한 주민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받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북한 선교의 한 축이 있습니다. 창조세계, 북핵과 DMZ로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 땅 한반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지 되는 것이 복음이겠죠. 그다음에 한민족, 남과 북,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말씀하셨지만 남남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보역 갈등, 각종 갈등으로 난무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지 될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해하는 통일 선교란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통일 선교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민족 분단으로 인한 왜곡된 삶의 정황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전자 넘겨주세요.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자, 북한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선교지에 가시려면 선교지 정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내려놓고 그들의 그 생존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주의, 여러분 아시죠? 2016년은 북한에서 주체 105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12년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김일성 민족이 됐기 때문에 주체 연호를 사용해서 서기 2016년이 그들에게는 주체 15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들을 어떻게 끌어내올 수 있을까?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노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당국가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지도자들이 권력 세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300만에 이르는 노동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핵심 사회 구성체를 구성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체제 변환으로 인도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주도 면밀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북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북한 선교 현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을 통한 간접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죠.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통해서 평양이나 나진선봉 같은 곳에서 비즈니스 베이스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선교사인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의 남한에서는 대북 지원의 한 80% 정도를 한국교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긴급 구호나 개발 지원, 예컨대 학교나 병원이나 협동농장이나 주택개랑 등 한국교회가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다 된 이후에 돌아봤을 때 한국교회가 한 일이 정말 많았구나라고 그렇게 회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북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공식 교회를 통한 직접 선교가 가능하죠. 봉수교회와 칠교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선족들이 세운 지하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하긴 한데요. 탈북민들을 신앙교육시켜서 성경 암송시켜서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파견해가지고 선교하게 하는 이런 선교 전략을 구사하시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남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활동들도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단으로 인한 왜곡된 삶의 정황을 바로잡는 일 또한 통일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비용인데요. 국방 예산, 북한의 115만에서 117만 혹은 120만까지 잡는 군대를 유지해야지 되는 북한의 군대 유지 비행도 있고요. 남한에서는 60만 장병을 유지해야지 되는 국방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강제 징집이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도 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군대를. 그다음에 대륙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다. 분단 비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갈등 비용.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갈등 너무나도 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남한 사회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북한을 놓고 우리끼리 갈등하면서 쪼개져야지 됩니까? 전력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을 월등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적 갈등 비용이 우리 사회에 만만치 않은데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 2대 화약고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의 값비싼 전략무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못지않게 남북 갈등이 전 세계 평화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의 어떤 왜곡된 정황도 통일 선교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통일 선교란 분단으로 인한 삶의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아시아 횡단 철도 기본망인데요. 위쪽으로 TSR, Trans-Siberia Railroad 그 계획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중국 대륙을 거쳐서 Trans-China Railroad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지도는 뭐냐면 중국이 2008년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경제 전략을 수정해서 내수 경제를 키우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륙 안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08년 이후로 중국은 고속철도와 도로망을 중국 내륙에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북중 국경 모습인데요. 중국이 동북 삼성 개발 계획을 열심히 착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북중 교역이 이쪽에서는 황금평 위화도 개발 계획,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창지2 개발 계획, 이렇게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다 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북중 국경에 탐사하러 다니는데요. 이번 올해에도 가보고 왔습니다만 중국 그 변방에 고속철로가 다 놓여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휴전선 이남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 북쪽을 향해서 바라볼 때는 북한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에서 북쪽을 향해 바라보니까 중국 대륙이 있고 러시아 대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북방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부흥의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성교회 1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오셨고, 또 작년부터는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으셔서 교단을 불문하고 평화통일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한국교회가 그러면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국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라면 이제는 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를 월등하게 앞섰습니다. 맞지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승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의 시대에 북한, 우리가 함께 형제 국가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믿고 따라와,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같이 잘 살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통일 방안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평화통일,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네,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평화통일로 가야 된다라고 한국교회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놓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것 이제 그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놓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다림줄 역할을 하면서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평화통일 정권을 창출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평화통일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고 또 응답하셔서 절망스러운 이때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사무총장이셨던 최은상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여현모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한국교계연합과 일치에 대하여서는 예장통합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이신 정도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이신 조영주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대통령과 청와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이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이 다시 약진하게 하옵소서.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의 경제가 침체하고 있사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청년들과 모든 국민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기업이 소생 발전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최순실 사태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그 진실이 밝혀져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청와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정관계 모든 유정자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 우리 민족은 70년 이상 원소로 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핵미사일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원소된 것도 해결하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음대국, 평화대국, 선교대국으로 하나된 조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기 동안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목자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의 몸된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한국교회에 예수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멈추지 말고 계속 부흥 발전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 분단을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곧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주 하나님,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시며 주변 강국들을 강권하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 속에 가던 이 민족을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장을 이루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과 음란과 폐역한 길에서 방황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의 큰 위기와 적들의 조롱 앞에서 분쟁과 분열을 멈추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진정한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가오는 통일 시대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핵 위협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압제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부러지는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 형제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만 9천여 명 세터민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하며 복음으로 훈련받아 통일시대에 민족 복음화에 초석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흑암의 광기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온갖 미신, 사신, 우상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몰아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언제나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해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관용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마음 갖지 못한 것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 오늘 한국교회야말로 꼭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별 재주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한국교회가 일치하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 관용의 마음으로 녹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서서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월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억압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날로 고조되고 있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늘 함께하게 하시며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교회마다 퍼져나가게 하시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분단의 장막이 무너지는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저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 지하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손 드십시다. 다 드시고. 통일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예요. 주여, 우리나라를 건져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위기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더럽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더러운 악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더러운 음녀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세임을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일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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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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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손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싸우니 이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처럼 저희 한국교회가 손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우상 숭배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시고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기를 드린 예물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